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어느 날 서재에 앉아 있는데 세상이 무너지듯이 낙심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복음이 왜곡되고 도덕적으로 너무도 타락한 교회에 바른 복음을 전했지만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부인이 상복을 입고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루터가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누가 죽었습니까? 그때 그의 부인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루터가 기가 막혀서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다는 말이요? 그때 그 부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당신이 하도 낙심해 있어 하나님이 죽으신 줄 알았습니다. 그제서야 루터는 자신의 믿음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금 이 꼴이 무엇이야? 라고 생각한 겁니다. 루터는 다시 일어나서 교회를 새롭게 하는 종교개혁에 더욱더 열정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내 입에서 넘쳐날 때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런데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에 대한 의문이 될 때도 솔직히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이때 우리는 어떻게 영적 침체를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엘리야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영적 이 침체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1절, 2절 보면은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자, 아합 왕은 그의 부인인 이세벨에게 엘리야의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모든 재물을 태운 것과 그리고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을 죽인 것을 말하자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서 뭐랍니까? 엘리야야, 너는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처럼 반드시 내일 죽을 것이다.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릴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세벨은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의 엘리야의 반응이 3절, 4절에 나옵니다. 보십시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여러분, 어제의 엘리야와 너무도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제의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자기 혼자서 바알과 아세라 85명과 죽음을 놓고 싸우는데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18장 27절 보면은
얼마나 당당한지 이런 나옵니다. 정오 이르다 엘리야가 그들을 뭐 했다고요? 조롱합니다.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했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여러분,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뭐하고 있는 겁니까? 조롱합니다. 자, 이렇게 당당한 엘리야가 하루 사이에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 두려워서 도망을 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룻길 가서 뭐합니까?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를 죽여주십시오.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당당한 엘리야가 오늘은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이 두려워서 지금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엘리야의 모습에서 먼저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의 사람도, 큰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사람도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습니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성령이 충만해서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사람도 오늘 내 입에서 뭐가 나올 수 있습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는 것이 누굽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내가 선줄로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내일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 먼저 우리는 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뭐 해야 됩니까? 겸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진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가 엘리야를 얘기합니다.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여기의 형편은 이세벨이 엘리야를 향하여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특공대를 보내는 겁니다. 엘리야가 지금 이 모든 형편을 보고 뭡니까? 도망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지금의 엘리야의 차이가 무엇이냐면은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누구만 의지했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누구만 바라봤습니까? 850명의 그 제사장들을 우상 섬기는 그 제사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나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엘리야는 의지의 모습과 전혀 다릅니다. 뭘 봤습니까? 이게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뭡니까? 지금 있는 그 상황만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엘리야의 영적 침체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그 눈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그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마음이 뺏기고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어제 가졌던 그 믿음이 다 없어지고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밤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고 있었습니다. 자,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향해서 유령이다 라고 소리 지르자, 여러분,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누가 한 사람이 옵니다. 당연히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귀신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소리 지르자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쉽게 말하면 뭡니까? 나도 걸어서, 물 위에 걸어서 내가 예수님께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사람이 깊은 바다 한가운데, 그것도 지금 파도가 많이 칠 때입니다. 파도 때문에 제자들이 고난을 받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걸어간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시면은 가능합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라 하자 베드로는 실제로 물 위로 걸어서 지금 예수님께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29절 30절을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뭐라 했습니까?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되, 30절 보면 뭡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에 걷는 기적을 체험하다가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뭘 보고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은 너도 물 위에 걸어갈 수 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시험에 드느냐? 언제 영적 침체에 빠지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그 눈이 세상의 어려움과 세상의 눈이 갈 때에 우리는 물에 빠져서 헤맬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엘리야나 또 베드로처럼 정말 우리가 영적 침체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누구만 바라보는 겁니까?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 눈에 보이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담대하게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영적 침체, 죽음이 두려워서 때로는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그 상황에 그는 뭘 보고 있는 겁니까? 이세벨이 말한 그 말을 듣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세벨 말이 크게 들리고 지금 내가 죽어야 될 그 상황이 크게 보일 때에 그는 영적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고, 베드로가 처음에는 그 물 위에 걷는 그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지만은 물에 빠져서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라고 소리치는 그때에 그는 하나님 바라보다는 뭘 바라보았습니까? 바람을 보고 그는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날 때에 그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을 바라보면은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만 바라보면은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자, 5절에서 8절 한번 보십시오. 5절에서 8절 보면은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엘리야를 얘기합니다. 그죠? 그때 뭐합니까?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뭐 한다고요?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 영적 침체에 벗어나는 길은 누굴 만나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큰 더럽고 추한 자입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는 죽은 자같이 엎드려졌습니다. 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바르게 압니다. 내 자신이 바르게 알아야 영적 침체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 침체에 만나려면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엎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십시오. 주님 앞에 한 발짝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루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 혼자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10절에서 14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14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사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에 참된 선지자는 나 하나뿐입니다. 두 분이나 거듭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엘리야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죠?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야, 너 혼자 있는 것이 아니야. 이름 없지 삐도 없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힘을 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왜 나만 이런 힘든 일을 만납니까? 저 사람들 보면 다 형통하고 저 사람들 보면 다 좋은 일만 있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만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는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랍니까? 너 혼자 있는 게 아니야. 믿음의 사람들이 옆에 많이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름 없이 빛 없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7,000명이나 있으니 너 혼자 있다고, 너만 고난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이 땅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묵묵히 섬기며 봉사하는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곳곳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있기에 오늘 한국교회가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름 없는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멸류관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내 혼자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옆에 영원히 변치 않은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와 똑같이 이름 없이 빛 없이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믿음의 선진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면은 내 자신만 보게 됩니다. 내 자신만 보게 되면서 우리는 때로는 낙심하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는? 하나님, 왜 나에게는? 왜 우리 가정에는? 나 혼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가정만 있는 것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믿음의 선진들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 11절 12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니 그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우리의 영혼이 삽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설교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하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설교자는 한 가지 본문으로 말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리를 내가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지진이 나고 아무리 큰 소리 나도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들려주시는데 여기 보니까 세미한 음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만이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세미한 음성을 설교 시간에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 환경과 내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의 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전해주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발람 선지자에게는 나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외형적인 그 침체에 빠지고 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떠나는 이유가 뭐냐면 뭘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한 음성입니다.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셔야 됩니다.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를 내가 듣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날마다 내가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않습니다. 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다 내 뜻대로 하나님을 믿을 때가 너무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바라고 없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든지 환경을 통해서든지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내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삽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우리가 세워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13절, 15절,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닙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영적 침체를 벗어나는 길은 뭡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날마다 마음에 품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품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가 언제 바람을 피우느냐 아십니까? 어렵고 힘들 때 바람 피우지 않습니다. 세상 말로 살만할 때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때 이제는 사회적으로 안정이 될 때 사람 뭐합니까? 딴 눈을 팝니다. 바람을 피웁니다. 엉뚱한 짓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딴짓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순간까지 우리의 목표를 정해놓고 표트를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식어지지 않습니다. 저희의 평생 소원 중에 하나는 평생에 설교를 놓지 않는 겁니다. 제가 70세에 은퇴하고 나서도 저는 설교를 안 놓으려고 지금 제가 많은 기도를 하고 또 그게 애쓰려고 지금 힘쓰고 있습니다. 은퇴한 후에 많은 목사님들이 영적으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여러 가지 세상 모습으로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설교를 놓치기 때문에 설교뿐 아니고 내가 이제 평생 내가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야 될 표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영적인 그 모든 것들을 헤맬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퇴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제 모든 것 다 이제는 손을 놔. 교회 일도 손을 놓고 선교도 손을 놓고 내가 하는 모든 일 다 손을 놓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은퇴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맡긴 그 직분에 대해서는 내가 은퇴하지만은 마지막에 내가 살아가야 될 그 하나님 앞에 비전은 은퇴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생 목표가 무엇입니까? 어떤 표대를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신거사님에게 제가 2장을 계속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어렵지만은, 힘들지만은, 또 근사님은 그것을 자꾸 이제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면 나는 계속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저번에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2장 하면은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뭘 제일 잘할 수 있습니까? 2장 하면은. 신임사님. 우리 신거사님이 2장 하면 뭘 제일 잘할 수 있습니까? 전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2장만큼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2장 이전이니까 보니까 제가 가끔 이제 우리 신거사님 때 감을 받아보면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옵니다. 그죠? 내가 안 찾아가도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이야, 저기 참 좋다. 제가 저번에 우리 김용욱 집사님 집 제가 잠깐 이게 소개하는 일을 했잖아요. 그죠? 소개하는 일이 있는 일이 좋은 게 뭐냐면은 오는 사람들, 집 보러 오는 사람들을 내가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만나면 제가 갑이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집을 소개해 주는 사람 갑이잖아요. 그 내가 얘기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게 제가 전도지 하나를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교회 나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은 저희 형이 오래전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자격증을 다른 사람한테 해가지고 전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주문진에. 그까지 제가 생각했습니다. 왜? 많은 사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 배송이사님이 이 땅에 외국인들에게 여러분, 선교는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70세 은퇴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나는 이거 하고 주님 앞에 갈 거야 라고 하는 여러분 목표가 있습니까? 여러분 표대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놓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그죠? 이제 됐다. 이 정도만 살만하면 됐다라고 할 그때에 사람은 바람을 피우게 되고 딴짓하게 되고 사람은 영적인 침체에 빠집니다. 그러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면 나이가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도 상관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기 때문에, 달려가기 때문에 내가 더욱더 영적으로 내가 성장해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고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 혼자 고난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나와 똑같이 그 고난을 받으면서, 그러나 믿음으로 이름 없이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많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께서 도처에 예비시켜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귀를 기르셔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내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 표대를 놓지 마십시오. 그거는 은퇴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내가 달려갈 때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날마다 더 믿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